그래서 많은 그 대자보들 붙어 있는 것들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1,189명의 가족이 만났습니다. 그의 삶들이 바뀌었죠. 헤어지지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가족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잘 배운 사람도 아니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사도 집사도 목사도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도 목사, 권사, 장로 찾은다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분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참된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근데 가끔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면과 비대면 이슈잖아요. 예배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이미 예배는 비대면입니다. 2000년부터 이미 교회 예배는 비대면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 사마리아 선배들은 조상들은 그리신산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뭐가 맞습니까? 비대면이 맞습니까? 대면이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집안끼리 싸우면 진짜 싸우지 못한다. 여러분, 가족이 싸우면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못 싸웁니다. 근데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대면이 좋네 비대면이 이렇게 싸워요. 교단끼리 싸워요. 나는 가슴이 아프더라고. 대면 비대면이 그렇게 중요한가? 대면 드린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좋아서 어떤 전염병과 코로나 앞에서 난 예배한다. 또 비대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위험하고 어려움을 주면 좋겠냐? 우리가 희생하고 그래서 좀 비대면 하자. 서로 싸워요. 여러분, 성도들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끼리, 자녀와 부모끼리 안 싸우지 않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것은요 비대면 대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 싸우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할 것을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있잖아요. 교단과 교단, 성도와 성도들끼리. 여러분, 비대면의 대가가 누굴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비대면.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려서 비대면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한 거예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잖아요. 70년 동안.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 드려요? 예배 성당이 없는데, 성전이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비대면 한 거예요. 아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문을 열고 기도하더라.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비대면 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되겠대요. 이 말 하더라고. 아멘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 아니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다니엘을 보면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더라고요. 또 뭘 감사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우리 여기 아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됐어요. 특히 저 목사가 야, 함께 교제한다는 게, 함께 사역하고 일한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우리는 만나면 싸우고 시력하는데 이게 모이는 자체가 은혜였구나. 마지막 세 번째, 야, 개인의 경건 시간이 너무 부족했구나. 아멘? 여러분 느끼셨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대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경건이 안 되면요 비대면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교회가 조롱을 당할수록요 세상을 계속 교회를 건강할 때마다 승리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개인의 경건 시간 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마지막 시간 될수록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가 많아질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큐티하는 것,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개인 경건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요 시간과 장소와 형식이 그렇게 매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준비하면 설교할 사람 있어야 돼요, 찬양할 사람 있어야 돼요, 헌금 거둘 사람 있어야 돼요, 뭐 밥할 사람 필요해요. 이게 예배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설교할 사람, 찬양할 사람, 봉사할 사람, 밥할 사람, 뭐 할 사람, 그게 예배의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준비됐냐고요? 예배는 뭘 준비하고 딱 두 가지예요. 이게 준비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러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대면 올라면 들 때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몸이 이 대변에 왔어요. 비대면 안 하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실패한 거예요.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근데 여러분 비대면 때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이 자리에 있어도 힘든데 실패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중요한지 아세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예요. 공생의 첫 사역이. 근데 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의 기적을 이 사인을 주셨냐면 이거예요. 이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와, 우리 주님께서는 물도 포도주로 만드는구나가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었냐면 따라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메시지예요.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의 전통과 옛날의 경험과 옛날에 너희들이 들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새 포도주들은 새 부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첫 사역, 그러니까 기적은 가나 포도잔치지만 첫 번째 사역은 성전 찾아가서 성전을 뒤엎는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레로 만들어놨다. 너희를 위한 교회, 너희를 위한 예배로 만들어버렸다. 아멘? 그걸 뒤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마지막 사역이 뭔지 아세요? 또 한 번 성전을 엎으십니다. 이제 내가 엎었으니 다시 세우겠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이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요? 예배가 곧 생명이고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오늘 여인이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해요. 잘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2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요한복음 4장이 진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 정오 12시 그 때 앞에서 물을 떠온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소외당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서 물을 주라 그래요. 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수 이야기를 해요. 생수. 그리고는 뜬금없이 사마리아인에게 네 남편이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뜬금없습니다. 또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16절 그리고 17절에 여인이 내 남편이 없습니다 한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런데요 놀랍으세요. 이런 질문과 답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넘어간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뜬금없지만 사마리아인도 뜬금없어요. 이 상황에서 예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게 진짜 남편 주세요 했을 텐데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남편 원했을 거예요. 너 남편 다섯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세요. 만나게 해요. 네,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 유대 2000년 전에는
여자의 인생은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을 바꿔봤다는 거예요. 5명이나 바꿔봤는데 뭐예요? 내 인생을 채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마름의 생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편이든 여자든 돈이든 뭐든 소유든 다 바꿔봤어. 그랬더니 나를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하고 있었잖아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배, 나를 채울 수 있는 예배가 뭔가? 묻는 거, 질문한 거예요. 무엇이 나를 정말로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남편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도 아닌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남편을 바꾸고 봤더니 늘 허무하고 안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 안 채워져요. 자꾸 매달렸더니 이게 안 채워져. 남편이 안 되니까 자녀에게 매달려봐도 안 채워져.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장을 얻어놨더니 직장을 가져도 안 채워주더라는 거야. 결혼을 시켜놨더니 결혼해도 그게 안 채워지더란 말이에요. 권사님, 제일 오래 사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채워졌어요? 유대교집사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좋죠? 예. 정말 사랑스럽죠? 근데 목이 안 마르세요? 정답이에요. 우리 권사님, 유대교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죠? 근데 안 채워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은혜죠. 예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말란 분, 자녀 뭐 해봤자 뭐 상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면 또 안 돼. 열심히 살아고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해도 안 되다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를 포기해? 남편을 포기해? 뭐 직장을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를 채울 수 있게 뭘까?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건 뭘까? 나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예배라는 거야. 주님과의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말씀하세요. 예배 드릴 때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4주년 때 우리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 살아납니다.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한 기쁨과 평안과 영광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꾼 거예요. 14주년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구나. 예배만 살면 다 사는구나. 제가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좀 착각에 빠져요.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요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감정 이걸 이렇게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종종 감정이 휩싸일 때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릴 만한 상태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얼굴 지금 인상 쓰고 있잖아. 몇 명 있어 지금 인상 쓰고 있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마스크 쓴다고 안 보이는 것 같지? 다 보여. 지금 내 감정이 집에 가서 혼났어. 부부싸움했어. 사업이 잘 안 돼. 지금 내일 할 일도 걱정이요. 큰일이 이렇게 마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릴 감정이 아니야 지금 사실은. 근데 그것을 영으로 생각해. 내가 감정이 편안하고 좋아야 예배도 잘 되는 것이지. 감정이 지금 메마르고 상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예배. 여러분 마음이 영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영이 있어요. 이걸 착각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정과 마음을 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 자꾸 신앙 상태가 바뀌어. 내가 좋으면 은혜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감정이 요동칠 때 갑자기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뭔가 찡하고 말씀드려서 막 좋으면요, 야, 은혜 받았다 그래요. 감정이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에. 여러분, 물론 감정도 중요해요. 인격적 신앙은 지정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필요한데 그것이 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드라마, 좋은 음악, 좋은 영화 봐도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배 시간 들지 말고요, 정말 좋은 찬양 들으세요. 좋은 음악 드시고. 저는요, 모차르트 라퀴엠 들으면 눈물이 나요. 레퀴엠. 영화를 보면요, 눈물 나요, 여러분. 방금 영상 국제시장이에요. 저 이것도 준비하면서 눈물 흘렸어요. 준비하면서 이거 보면서 제가 뻥뻥 울었어요. 그냥 이게 지금 우리 영으로 예배드리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그게 있으면 은혜 받았고, 말씀도요, 내가 이거 좀 더 감동 있고 좀 찔림 있고 은혜가 되고 내한테 좀 상황이 맞으면, 야,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감정에 터치가 있어야 그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청년들은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듣는 청년들이 막 뜨겁게 하는 사람 많아요. 청년들. 정말 그게 예배일까요? 영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지만 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와 영의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은 없습니다 하는 것은 감정의 상태일까요? 영의 상태일까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실적으로, 팩트로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없다고 했을까요? 우리 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있을지 보석이 있을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서 남는 게 유일하게 예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가면 평생 예배할 거예요. 아멘? 오늘 7장이 그거예요. 너희가 천국 가면 뭐 하는지 아니?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여행 가는 거 같니? 아니야, 예배하는 거야.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영은, 잘 보세요. 구원받은 영,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영은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이성과 상관없이 항상 주님께 예배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에 의서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이성적으로 좋고 상황이 좋아도 갈급한 이유, 목마른 이유,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과 추구함과 다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영이에요. 구원받은 영은. 왜? 구원받은 영이야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 예배를 사모하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오늘 국제시장에 있던 그 오빠와 동생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동생 찾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끊어요? 그게 영이에요. 동생을 찾고자 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알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 끊임없이 찾아내요. 끊임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영이 기뻐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감정이 부부싸움을 했던 내 사업이 많건 공부를 못하던 직장이 없던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것이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영은 항상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영이니까. 이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주여 하나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지금 내 영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여러분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구약시대는. 지금은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 영이지만 구약의 임재는 언약궤였어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뺏겼어요. 어디에? 블레셋에게 뺏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다윗은 항상 언약궤가 와야 돼. 하나님 임재.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다윗이 했던 반응은 뭐예요? 그의 영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체가 되고 요거도 먹고 아내에게 책망받고 조롱받아도 자연스럽게 그 영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역 감정과 상관없이 이래요. 여러분 좋은 곳을 가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곳을 가거나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내 감정으로 먼저 야 좋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와 좋은 여행지 또 좋은 높은 산에 올라가 딱 힘들게 올라가 딱 보면요. 우리가 내 감정과 이성과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반응해요. 우와! 멋있다. 아름답다. 이게 영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세요. 일단 감정적으로 저 기뻐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순간적으로 어머 목사님! 다 안 그럴 것 같아. 더 도망쳐올 것 같아. 저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어이구 뭔 일이세요? 뭔 일이세요? 제가 옛날 뉴욕에서 한번 한국 친구를 만나갖고 난리 나버렸습니다. 그 어린 뉴욕에서 막 순간으로 막 우와!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 있죠. 크리스천이라면 이제 추도 예배가 있죠. 여러분 추도 예배와 생일 잔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은 누굴까요? 추도 예배와 아버지의 생일 잔치와 아버지의 추도 예배의 차이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 추도 예배와 생일 잔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안 돌아가셔서 모르구나. 청년들이 많아갖고. 주인공은 아버지인데요. 그거를 드리는 추도 예배와 생일 잔치는 너무 틀려요. 반응이 틀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의 반응이. 아버지가 죽은 추도 예배는요. 예배가 어때요? 확 죽어 있어요. 물론 조금씩 기뻐하셨죠. 친세들 때문에 만나는 잔들 때문에. 그러나 생일 잔치 어때요? 막 꽃갈콘 쓰고 뻥뻥 튀기면서 아버지 불어 선물 사왔네 안 사왔네 막 떠들고 손자들은 막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펴라 막 이렇게 이 차이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아버님의 돌아가신 것의 차이. 우리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임재가 없는 예배는요. 뭐만 남은지 아세요? 판단과 경험과 전통만 남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판단과 경험과 전통만 남아있다. 예배는 이래야 되는데 설교는 이래야 되는데 경험 이때까지 난 이런 예배 들으면 이런 예배를 못 드리겠어. 이게 뭐한 짓이야?
아유, 이 예배 이러면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면 안 되지. 조용, 박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드럼, 기타 다 치죠? 제가 청년 때요, 기타를 못 치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통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서 깽깽이를 쳐? 드럼을 쳐? 권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 혼났어요, 목사님들한테. 지금은 이거 없으면 예배도 못 드려, 이제. 싱숭맹숭 해가지고. 청년들.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이렇게 전통만 남아요. 교리만 남아요. 경험만 나와요. 자기 판단. 목사님 설교가 오늘 예배를 준비 안 하셨구만. 판단만 남아요. 아이고, 오늘 예배 은혜스럽다.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갑다. 판단만 남아요.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원하는 예배만 찾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예수님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하나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그것이 사라질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 영이 충만했어요. 은혜로웠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예배가 지루해져요. 익숙해져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게 빠진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9절로 12절 봅시다. 다윗도 언약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이게 바뀌어버려요. 자, 시편 51편 9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다윗이 고백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9절. 그가 왜 예배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을까? 이유는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죠? 10절. 영이 파괴돼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까지 파괴되고, 이게 죄가 들어오면 감정까지 파괴합니다. 또 뭐가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지금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내 안에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예배 시간 와가지고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냥 뻣뻣하게 와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랬더니 내 안에 삶에 신앙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영이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되니까 11절. 성령을 거둬간 거예요. 죄 때문에. 성령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소멸. 성령이 소멸되었어. 그랬더니 12절. 이 두 가지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다. 야,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자원을 안 해요. 자발적인 헌금, 자발적인 봉사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예배하고,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힘들어, 예배하는 게. 또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려요. 또 뭐요?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려요. 영이 죽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영을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게 힘들지요.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 영은 죽어가는데. 저는 우리
예일교회 14주년 왔는데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이 살았으면 좋겠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정말 형통하거나 공고하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예배구나. 예배 회복이 그렇게 만드는구나.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참된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잘 들으세요. 예배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을 통하여 드려야 될까요? 내 의지일까요? 내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죠. 뭐로요? 아버지께 갈 자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배는 뭐예요? 지금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만? 내 믿음입니까? 내 확신입니까? 내 감정 상태입니까? 내 현재 상황입니까? 뭐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예배할 수 없다. 아멘. 근데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구원의 확신, 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그런 확신으로 여러분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 길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 또 생일잔치 물어볼게요. 아버지 생일잔치가 딱 있어요. 묻는 거야. 당신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생일잔치 있는 거야? 내가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당신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자, 누구 생일잔치요? 누구 생일잔치? 아버지의 생일잔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당신이 지금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아서요?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아니요. 내 아버지예요. 생일잔치 때 너 여기 왜 있냐 물으면 내 아버지인데요? 끝이잖아요. 그럼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죠. 그게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 자리에서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친구 때문에 온 사람, 남편 때문에 온 사람, 아내 때문에 온 사람, 누구 때문에 온 사람, 목사님 때문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리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 하는 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보세요. 내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아버지로 믿지 못하면 아버지가 안 돼. 내 이름으로 모여야 내가 그 주에 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아가페 프로텐. 우리 예일교회 성도는 이 정도는 압시다. 아가페 프로텐. 에베소 교회 교환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야,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진짜 인내와 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무 열심히 살았어. 이단과 싸워서 이겼고, 수고도 열심히 하고 땀 말려서 열심히 교회도 부흥시켰는데, 근데 네가 책망할 게 하나가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긴다. 회개하지 않으면 옮긴다. 이게 처음 사랑, 이게 아가페 프로텐이에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게 아가페 프로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아가페 프로텐이 언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 자격이 없는 예수를 핍박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가페 프로펜 처음 사랑을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의 예배도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자,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예요? 헬라인, 문명인들, 지식인들이나 야마인들, 미개인들, 못 배운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갖다 비쳤어요. 뭐에 비쳤어요? 아가페 프로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내가 그 사랑이 누구에게 비쳤어요? 하나님께 비쳤어요? 사람들에게 비쳤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비쳤다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금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삶의 예배.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은혜 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서로 축복하고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배의 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 잘했어. 인내하고 수고하고 봉사도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가 빠졌다. 네가 아가페 프로페인 빠졌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 촛대 옮긴단 말은 무서운 말이죠. 구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인 예배,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섬겨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거 다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돕잖아요, 지금. 이게 진리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처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이게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가페 프로텐을 잃지 않는 거. 여러분 목사님을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 사랑을 잊지 않도록. 아멘.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목숨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목숨 바칠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딴 거 기대하지 않기를 주면 딴 거 기대하면 다 실망합니다. 아멘. 목사한테 딴 거 기대하지 마죠. 딱 하나야, 두 개야. 하나만 해, 하나. 기도와 말씀. 아멘. 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씀 가르칠 거예요. 내 사명이야.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른 거 요구 없다 합시다. 목사님에게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걸 요구하면 실망한다. 반드시. 결론입니다. 에레미야 지금 보고 있죠? 에레미야. 사실은 이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설교한 거예요. 에레미야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그 레갑 자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 앞에 설 사람이 너희 집안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전 이 마음에 이번 주 내로 꽂혔고 이번도 이 예배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립 14주년 만에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내갑자손은 기독교 명문 집안이에요.
아멘이죠? 그 내용을 알려면 수요일밤 예배 설교 들으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여러분이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명문 가정은 뭔지 아세요? 판사, 검사, 의사, 목사 많이 나오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받아야죠. 아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앞에 설 사람. 이게 뭐예요? 예배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 앞에 설 사람이 너희 집안에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면은 너희 집은 영원히 예배자로 살 것이다. 이게 진짜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십니다. 예배자로. 그래서 나중에 그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목동.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던 그 목동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시다. 승리합시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어떻게 살리시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